자, 이번 달부터 저희가 큐티로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를 대할 때는 다들 어려워합니다. 야, 레위기구나. 이제 언제 이 레위기를 끝낼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설교 본문으로 잡기도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 속에서 레위기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레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보면 레위기가 조금 더 쉽게 잡힐 수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의 방법. 제사는 이러이러한 제사가 있고 그 제사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 그다음에 방법, 또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정결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결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레위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의 방법과 정결, 이런 부분은 주로 누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정결에 대한 것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먼저 숙지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지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이를 읽고 또 숙고하고 또 숙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레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로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익숙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또 일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묵상하고 있는 부분, 아마 여러분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죄까지 아마 오늘 여러분 묵상하셨을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속건제라는 제사를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제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 5가지의 분류로 제사 드리는 방법,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목적에 따른 분류가 5개 있는데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이름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목적에 따라서는 몇 가지? 5가지. 또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른 제사의 종류는 잠깐만 제가 설명할게요.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레위기를 묵상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좀 그 부분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간단하게는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burn트가 뭐예요? 굽는다, 태운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그래서 번트라는 것은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올려드린다라는 원어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배와 헌신, 이런 의미에서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제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리얼 오퍼링입니다. 아침에 시리얼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시리얼 오퍼링 또는 그레인, 곡식으로 드리는 오퍼링,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처음에는요 소제가 별도로 드려졌어요. 뭐 지금도 드려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제는 이제 소제만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소제가 곁들여지는, 마치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공깃밥 한 공기 시키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가 이렇게 곁들여지는 제사로 이제 나중에는 많이 드려졌는데 소제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라고 할 때 소제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이걸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경험하게 하는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라고 있죠. 속죄제, sin offering.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일반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겁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속건죄가 있습니다. 속건죄는 guilt offering이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뭔가 윤리적이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속죄제랑 속건죄랑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때는 속죄제라고 하는데, 속건죄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건이라든지 거기에는 성물이라든지 이걸 파괴했거나 훔쳤거나 아니면 그걸 문제 삼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축과 또 상해, 이런 것을 입혔을 때 그 건에 대한 배상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특별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잘못한 건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가지의 종류의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거고, 또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화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번제는 뭐고 또 화제는 뭔가? 번제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과 또한 경배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방식은 화제로 드려라. 화제가 뭐예요? 방법인데 그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offering by fire, 그래서 불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화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뭐냐면 웨이브 오퍼링이잖아요. 웨이브가 뭐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높이 들어서 제물을,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요제라고 해요. 흔드는 것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 contribution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heave offering이라는 말도, heave offering, 높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흔들지 말고 그냥 이게 들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거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전제 또는 관제라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리베이션이란 말도 쓰고 드링크 오퍼링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을 드릴 때, 이건 전제나 관제는 단독적으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다른 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가 독주를 붓고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관제 또는 전제라고 말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다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성실함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관제 또는 전제라는 방식의 제사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 또 방법에 따른 것으로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 드릴 때 거기는 화제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소제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관제, 거기에 이제 포도주나 이런 걸 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적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쭉 나오면 좀 요거에 목적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구나, 또는 이건 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구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사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예식서와도 같습니다. 지금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식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점에 가면 예식서가 있어서 장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결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일반적인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신방 갈 때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예식서들이 있기도 한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예식서 같기도 하고, 또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매뉴얼, 어떤 방법들, 이거 가이드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레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지만 가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물을 잡을 때 피를 흘리고 제물을 죽이는 것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안에 가져가서 자기가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 자기가 좀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매뉴얼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더 이상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속죄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따분하게 읽혀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지금도 아마 이 방식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다 오실 때 저 앞에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다 잡아서 꽥꽥거리고 잡은 다음에 여기 가져오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피를 받아서 뿌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겠죠. 오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은 좀 따분하고 지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제도를 쫙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또 속죄 제물이 돼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이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굉장히 또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사의 제물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구체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요, 따분한 성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배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보통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야, 일주일 있다가 보자. 지금은 우리 바빠. 그러니까 주일날 너 4시부터 5시에 나 만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말고는 날 건드리지 마. 피곤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통로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제사를 통해서 또 우리로 말하면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서 가장 일반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든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구약 성경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일반적인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그러면 계속 이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번제 하나를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이 번제 하나를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제사 종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몇 개라고 그랬죠? 목적에 따라서 5개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번제예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가장 보편적인 메뉴가 뭡니까? 짜장면과 짬뽕, 뭐 더 붙인다면 탕수육,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집 가면
하여튼 짜장면을 먹으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이탈리아 식당 가서 가장 기본적인 알리올리오 같은 걸 먹으면 그 집의 이 스파게티가 어느 정도 되겠다, 맛이 어느 정도 되겠다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스파게티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번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제사들은 목적에 따라서 이제 드리지만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 뭐라고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9장과 또 민수기 28장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3절 4절만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뭐라고 했어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는 이것이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목적은 뭐예요? 번제예요. 근데 번제인데 매일 드리는 거니까 상번제예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를 통해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도 예배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죠. 찬양과 경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죄의 자백이 있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고 말씀의 선포도 있고 헌신하는 것도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마치 구약 성경으로 보면 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견주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받아볼 교훈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태도가 뭐예요? 하나는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목적의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번제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볼 때 번제는요 모든 제사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베이스입니다. 이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목적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막에서 드려야 됐지만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제사장에게 제가 오늘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는 그냥 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중간에라도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 개인 예배와도 같기도 해요.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어, 언제든지 나에게 오려면 번제로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4절에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짐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주일 왔네. 예배 가는 날이야. 예배 때문에 내가 오늘 여행도 못 가고 이러면서 혹시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의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는 형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앉으라니까 앉고 오늘 이 찬송 부르려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고 이런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혹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맹목적인 예배, 내가 예배를 뭐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예배 의식에 참석해야지, 뭐 이런 목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오시는데 기쁘셨죠? 아멘.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인원수가 적어요. 찬양팀, 빵빵한 찬양팀이 없고 뭐 우리는 지금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서 대여섯 명, 두세 명 모여 앉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예배에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뭐에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진심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이 가까우면 마음이 설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설교 준비 안 하잖아요. 뭐 주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칼럼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 해야 되니까 조금 설교 준비해야 되지 막 이러지만 여러분은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평신도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안식년하면서 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물론 예배 주로 드렸지만 그때 편하긴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되니까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쁨으로 여러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기 소유를 드려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물로 예배를 드리냐, 제사를 드리냐라고 말할 때 가축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가축이라는 단어는요, 짐승, 동물과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도 달라요. 가축은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할 때 가축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들이나 산에 나가서 뭐 동물을 잡아다가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 너가 기르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떼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은요,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소유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만유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떼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인색해요. 시간 없는데 이거 시간을 또 드려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심지어 재능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놓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내 것이야, 너의 소유 중에서 떼어서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중요한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가축 중에서 뭔가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거 드리겠어요? 더 드린다는 건요, 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번제는요, 가죽 빼놓고는 다 태워서 드려요. 다른 거는 뭐 정강이 살이라든지 뭘 떼가지고 그걸 제사장 몫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화목제 같은 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먹고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가죽만 벗겨서 그는 제사장 몫으로 남겨두는데 나머지는 다 태워야 돼요. 어차피 태워 죽일 거, 눈먼 거,
좀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혹시 엿보셨는지 아니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가장 정상적인 것, 가장 괜찮은 것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3절에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10절에도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도 말하고 있죠. 10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 그 똥이라든지 아니면 그 더러운 막 걸어다녔으니까 먼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 제거하고 씻어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13절에도 보면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또 16절에 보면 그 비둘기로 드릴 때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다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인데 그걸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 아내가 그러지는 않는데 신혼 초에 보니까 어느 날 다리미로 이 돈을 이렇게 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깨끗한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드릴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고 있다고 깨끗하게. 목사인 제가 아니 다 들어가면 또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뭘 굳이. 근데 그 마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물을 그냥 아무거나 아니라 깨끗하게. 요즘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헌금을 현찰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은행으로. 왜냐하면 11조 같은 게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찾아서 드리는 게 힘드니까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11조 뭐 이렇게 해서 드리시는데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돈을 찾아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깨끗한 것으로 신권으로 어떤 분은 바꿔서 은행 가서 바꿔서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정결하게 떼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깨끗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다른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떼어서 제사장 목과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제물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냐면 기름기, 기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장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콩팥 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떼어서 불태워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정말 하찮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살코기는 다 인간들이 먹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도 나와 있지만 성경 당시에는요 기름기가 굉장히 좋은 부위였어요. 내장과 콩팥 이런 것은 영혼이 내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리의 육부 내장에 있는 것들이 한 영혼이 담겼다, 마음이 담겼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지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장을 떼어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떼어드린다는 것과 또 같았어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 가면요 고기 중에서 기름이 있는 부분이 비싸요. 실제로. 그리고 기름만, 돼지 기름만 이렇게 모아 있잖아요. 그게 삼겹살보다 더 비쌉니다. 가격상으로도. 이 차가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방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우리 영양가 있는 게 많고 기름기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기름을 어떻게든 제거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있는 부분이 최고의 부위였어요. 맛있고 고소하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떼어드린다는 것은 야 가장 좋은 것만 드리네 라고 하는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여러분 사자나 이런 그 짐승이 사냥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걸 보시면 어디를 제일 먼저 먹는지 아세요? 배 부분을 공략해서 내장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먹어요. 그리고 살코기는 남겨둬요. 제가 볼 때는 동물적 본능으로는 내장 부분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식당 가시면 내장탕 뭐 이런 거 많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곱창 이거 맛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다이어트에 안 좋으니까 우리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는요, 가죽을 빼놓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것이 충성과 헌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아서 최선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가장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려야 합니다. 헌물조차도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환경도, 저는 예배의 환경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는 것에서 가장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정돈되고 정리되어 있고, 내가 뭐 예배를 드리려도 가장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물의 피를 흘려서 단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에 있는 뿔에 뿌리고 또 단 번제단 밑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러잖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 11절에도 말하죠.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다. 15절에 있는 부분은 비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물을 드릴 때는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곡식이니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다 빠도록 돼 있어요. 찌르도록 돼 있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에 찔리시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부분을 그 몸이 부서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치 고운 가루가 다 찧어져서 부서지듯이 예수님께서 그 몸을 상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의 만찬 나눌 때 무엇으로 나눕니까? 하나는 포도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떡, 빵이죠. 빵이 딱딱한 떡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뜨려서 먹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떡은 찐득찐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때 먹는 떡은 뭐 어떤 거냐면,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이거든요. 빵이 어떤 거냐면 그 참크래커, 여러분 아시죠? 특별한 선물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참크래커와 거의 비슷해요. 바삭바삭해서 그냥 맛도 뭐 약간 고소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러뜨려서 서로 나누는 게 주의 만찬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정결한 것으로 완전히 부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피는 내가 흘리지 않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소제의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는요, 죄인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100% 완전하게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의로우심이 훼손돼요. 그렇잖아요. 무균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균실인데 내가 균을 갖고 들어가면 그 장소는 더 이상 무균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하지만 너가 죄를 가지고 나를 만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예배하러 올 때는, 제사로 올 때는 피를 흘려야 돼. 제물의 피가 너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제물을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때는요, 반드시 속죄가 포함됩니다. 속죄제가 아니어도 번제를 드리더라도 화목제를 드리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형편대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둘기 같은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잡을 수 있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축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꼭 물론 그 당시 비둘기도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들에서 잡아도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키우는 소유가 없어요. 가축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둘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는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대1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지금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을 뭘 드리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요. 내가 복채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효능도 다르고 공양님이 300석을 내느냐 200석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300석이 아니면 심청이의 아버님이 눈을 못 떠요. 근데 300석이 돼야지 눈을 뜨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재물에 크고 작고가 전혀 관계없어요. 소재를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똑같은 효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9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면, 제사라면 언제든지 기뻐하십니다. 절차는요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기꺼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예배가 든든하게 서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예배 때마다 최소한 예배 때는 함께 만나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삶에 퍼져나가서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몰아넣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